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니까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 한 10명 좀 넘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부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는 부활신앙 위에 세워집니다.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을 까맣게 잊고 살면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만큼 부활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가끔 아들들이 어린이집에서 작은 식물을 받아옵니다. 플라스틱 컵에 담겨있는 식물인데요. 그런데 이 신경을 잘 안 써서인지 나중에 보면 깡 말라 있습니다. 홀쭉해져 있어요.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지 못하면 이렇게 메말라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부활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살면 우리도 점점 메말라집니다. 굵고 튼튼한 나무가 못 되고 푸석푸석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한때 십자가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은 넘쳐나는데 기쁨은 사라졌어요. 교회 다니는 게 별로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왜 기쁜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메마른 신앙생활이 되어갔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그냥 일이 돼버리고 더불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을 잘 모르고 알아도 어렴풋이 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즉 부활을 확실히 알고 믿은 것이죠. 그가 죽으심만 증언한 게 아니요 살아나심도 증언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증언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경기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 기쁨은 로마 황제들의 잔인한 핍박을 이겨내고도 넉넉한 기쁨이었습니다. 사자밥이 된다고 위협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3일 전 오후에 배가 조금씩 아파왔어요. 저녁이 되자 심해졌습니다. 어떤 자세로 있어도 제 이 위를 양쪽에서 잡고 뒤틀듯이 아픈 것이었어요. 일찍부터 제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심해져 갈 뿐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천공이라는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위에 구멍이 나는 건데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그 같은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약을 사다 줬습니다. 근데 먹어도 차도가 없었어요.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자정쯤 아파서 깼어요. 2시쯤 다시 깼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그대로였어요. 당장 새벽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쩌지 하면서 억지로 참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4시 20분 알람 소리를 듣고 깼는데 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신기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바로 전까지 2시간 전까지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부활을 제가 계속 생각하는 중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부활의 기쁨이 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가 나아도 이렇게 기쁜데, 고통이 있다가 없어져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우리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나. 또한 훗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죽었던 몸이 부활하면,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 몸과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우리가 한량없이 기쁘겠는가 깨달아지는 것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매번 주일 예배 사도신경 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그러나 부활을 믿는 만큼 여러분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왜 날 기쁘게 하는지 알고 사십니까? 왜 우리를 감격해 하는지 알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잊고 살던 이 부활신앙을 다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부활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부활을 믿는 자는 다릅니다. 이 말은 부활과 천국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말이 똑같고 그들과 우리의 행동이 똑같고 사고 방식이 같다면 과연 나는 부활을 정말 믿는 건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부활은 믿는다 하지만 정작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는지, 부활절이 교회 큰 행사인 건 알지만 정작 부활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 부활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 확실히 다릅니다. 로마서 6장은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부활을 말하면서 그 처음과 끝에 은혜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요. 마치 우리 신자의 삶과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처럼 우리 신앙의 정점에 있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은 어떤 은혜를 말하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자 우리의 마음속 죄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비추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내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비추자 신앙 선의의 거짓말이라 포장된 내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20절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죄를 다 덮어 용서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넘쳤습니다. 인류 역사상 행해진 죄를 다 모두 모아본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나 한 사람의 지금까지 죄만 모아도 아무도 모르는 내 그 악한 마음만 모아도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많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넘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하! 은혜를 더 받으려면 더 많이 죄 지으면 되겠구나. 그럼 더 많이 용서받고 죄사함의 은혜가 더 많이 넘치겠구나. 실컷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더 큰 은혜 받아보자.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 약하게 표현됐지만 원뜻에는 결코가 들어갑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신자에 대해 말하는가? 2절 나머지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기에 앞서 죽음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과 우리를 포함하여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죄 씻음만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았소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가진 수를 써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교만한 죄, 음란한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내 모습,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죄에 대해 점점 과감해집니다. 죄책성에 내성이 생기고 죄책감에 내성이 생기고 점점 수월하게 죄를 범하게 돼요.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뭐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착해진다고 벗어날 수 없어요.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고 또는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 할 때 이 죽다라는 동사는 과거 완료 동사예요. 이미 한참 전 과거에 다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거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완성된 동사요. 그 뜻은 죄에 대해 이미 벌써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는 것인가? 3절에서 답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데 왜 아직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무엇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 알지 못하고 결국 심판과 지옥을 향해 덧없이 살던 예전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 있죠? 합하여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즉시 그분과 내가 합하여 동일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도 함께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숨을 멈추고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교회 연합회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강단에 큰 관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개회 예배에 앞서서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서서 앞에 나와 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관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 속에는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얼굴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후에 진행된 총회는 이 산적해 있던 많은 문제들을 아무 잡음 없이 쉽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죄의 권세 아래 살며 죄의 세력에 붙잡혀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숨이 끊어졌으며 장사되고 장례식까지 모두 치렀어요. 그런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장사 지낸 옛사람을 자꾸 여러분 소환하고 부르지 마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직시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이제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나중에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의 고통과 아무 상관없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몸만 살았지 마음과 영혼은 죽은 채 살던 예전의 나는 끝이요,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늘 부끄러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기만 하면 내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되고 내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예수 믿기 전 죽은 거나 진배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먼지처럼 없어진 존재가 아니요,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소망이요, 그분 안에서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분 안에만 나 같은 죄인도 완전히 용납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사역,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평양 시내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유명한 깡패였어요. 저 눈빛 한번 보세요. 눈빛만 해도 대단하죠?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이죠. 부고장을 보냈어요. 이분이 하도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그 못된 김익두, 개망나니 익두가 죽었다고 막 속이 시원하다고 막 다들 기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멀쩡하게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죄를 짓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표정과 말이 진지한 걸 보고 사람들이 믿었고, 이분은 그 후로 정말 전혀 딴 사람이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례적 사건으로 끝이 아니에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은 적용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신 능력이에요. 고로 다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어요. 마치 밤에 눈 감고 아침에 눈 뜨는 이유는 오로지 죄 짓기 위해서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굶주린 사자처럼 쾌락을 쫓아 살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니,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은 이 죄의 몸이 죽었고, 할렐루야! 이 죄의 몸이 죽었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사탄이 깨알같이 가득한 글씨로 찬 공소장을 들이밀며 정죄하지만 결론은 공소권 없음이에요. 왜요? 그 공소장에 적혀있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감격의 말씀 앞으로 데려갑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바울이 이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소. 예수는 이걸 위해 부활하신 것이요, 이제 죽음, 즉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또 다시 죄를 탐닉하고 죽음 아래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간곡한 권면인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Softly Fiji라는 책에 이런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원주민 피지족들이 사는 곳에는 동네 한가운데 킬링스톤, 즉 죽음의 바위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다음 사진 보시죠. 바로 저 돌인데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저 큰 바위에 묶어놓고 그 머리를 짓눌러서 죽인 후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곳에 간 한 선교사님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줄 때에
이 킬링스톤 앞에서, 바로 앞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바위에 묻어있는 피를 보게 하고는, 자,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킬링스톤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부활신앙도 필요하지만 십자가도 올곧이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나 역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부활을 믿는 자는 다르다. 무엇이 다른다는 것입니까? 예전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예전에 나는 마치 예능인처럼 살았어요. 방송에 나오는 예능인처럼 살았어요. 만나면 근황 토크만 합니다. 근황 토크. 그거 얼마 하는데, 돈이 얼마고, 요즘 내 외모가, 네 외모가 어떻고, 남친 여친이 있냐 없냐, 스타일이 어떻다, 요즘 돈벌이가 어떻다. 근황 토크만 하다 끝납니다. 늘상 근황 토크만 하는 건 부활을 믿는 자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허무한 시절을 보내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이 예수가 주 관심사가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요, 돈을 벌고 관계를 맺는 이유도 예수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이유도 예수요,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이유도 예수며, 날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주 관심사가 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 번 은혜를 역설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주는 저주와 지옥 심판은 더 이상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며 은혜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해 주신, 대표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비판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지옥의 심판 아래 몰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으며, 새로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각자가 쉽게 유혹받는 죄가 있죠?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이 14절 말씀을 외치세요. 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의 노예로 살던 예전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외치십시오. 반드시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날 죄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지려 목숨까지 주셨는데, 목숨마저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 예수께 소망을 두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답게 달라지세요. 다시 죄의 욕망을 허락하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우리는 죄에는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여전히 죄 아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즐기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는 죽었고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악된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부활절에만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만 몸의 부활을 믿는다 하고 끝이 아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뒤바뀌는 놀라운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모두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께 초점이 맞춰져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